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요, 뚜렷하게 대비되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성취하실 그 고난의 자리에 어떻게 가십니까? 어떠한 반발, 저항도 없이 더욱 가까이 한 걸음 다가가시지요.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 특별히 자신을 예외로 구분지어 호언장담했던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곁에 따라가기보다는요, 최대한 멀찍이서 예수님을 단지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갖 증언들의 불일치와 거짓된 증언까지 난무하는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하시지만 결국 자신에 관한 진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사실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더없이 당당하게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다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당시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이 제자 베드로가요, 정작 무명의 한 여종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는 그 물음에 연거푸 거짓으로 두 번이나 그 사실을 부인하고요, 또 다른 무리들이 자신의 정체를 인지하자 저주에 맹세를 더해서요, 철저히 비겁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공적으로 부인하며 자신을 감춰냅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자신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베드로는 홀로 자책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된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걷는 가운데 거듭 자각해야 할 확연한 진실 한 가지를 마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요, 우리의 확고한 의지로서 결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그런 신실한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단지 베드로처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기억하면서 우리의 의지로서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눈물로 회개하며 그 길을 걷게 하실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실, 우리의 실체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이전에는 머리로만 공감이 되고 수긍이 되었던 것들이요, 점점 제 가슴으로 붙잡혀지자 더 이상 지식이 아닌 실제하는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향한 제 마음의 결단과 확정에 조금 조심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겁없이 하나님 이렇게 살겠어요, 저렇게 하겠어요 라며 숱한 삶의 순간들마다 당당한 믿음으로 공수표를 입으로 남발했던 저였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마주하게 될 고난과 어려움, 그런 두려움을 대면할 때면 어김없이 연약하고 나약하게 취약하게 반응했던 제 자신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요, 저의 의지로서 이런 식의 고백들, 내가 할 수 있다, 하겠다,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의지를 표명하며 따라 나가겠다는 자신만만한 믿음을 약속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이끄실 그 삶을 따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고요, 갈 수 있는 길이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 따라 끝까지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맞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간구해 가는 것이고,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믿음직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확증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자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의 삶을 더없이 간결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실체를 명확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진실하게 우리가 대면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만 죽어도 우리의 의지로서 예수님과 같은 곳에 따라갈 수 없다는,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그 삶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최초에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다시 믿음 안에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안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삶의 순간들마다 회개의 눈물로 서고, 또한 이루실 그 삶을 마주할 때면 감격의 눈물로써 그 영광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마주해가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더없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유로서 실망하거나 절망하며 우리 식대로 우리의 삶을 매듭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에서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자책으로 우리는 끝내지 않습니다. 마주한 고난의 삶에서 두려움에 기인한 우리의 비겁함, 비굴함이 드러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자신을 절대로 비난하며 정죄하며 끝내지 않아요. 현실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 믿음의 연약함, 나약함, 취약함들에 우리는 잠시 회개의 눈물로서 반응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눈물 범벅이 된 그런 비참한 우울한 삶으로 내 자신을 끝내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실 많은 일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 식대로 끝을 내지 않고 단지 우리의 끝을 하나님의 이루심의 믿음으로 맡겨갈 수 있기를 거듭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철저하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비겁한 배신으로 저주의 맹세까지 더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다시 찾아와 정말 그를 자신의 제자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삶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되게 하실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된 삶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 가운데서도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실패와 회개의 눈물만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감격적인 삶의 내일들을요,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써 더욱 풍성히 풍요롭게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기대와 소망 안에 우리 모두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당하게 신문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셨던 그 장면을 잠깐 주목해 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53절 그리고 55, 5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끌려오시지요. 마가복음에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거론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야바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오신 이곳은요, 단지 대제사장 홀로 선 자리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인 자리, 즉 유대인의 최고의 사법 권력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된 자리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산헤드린 공회는요, 사형을 결정하며 집행할 수 있는 권위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회의 재판은요, 주로 낮에 열리는 것이 통상이었고, 그런데 본번의 공회는 어떻습니까? 늦은 밤 시간에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예수님을 죽일 충분한 증거들을요, 사전 신문을 통해 수집하고 판결해서요, 로마에 신속하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시키고자 의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회가 소집되었다는 것은요, 이들이 무법한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고 공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나름 어떻게 했어요? 치밀하게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공회가 소집된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신문의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여러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가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합법적인 증거를 그들이 얻지를 못합니다. 증언자들의 말이 서로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 증거하는 일들이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치되지 않은 증언들과 거짓 증언들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일치를 지적하거나 거짓 증언들에 항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참 답답한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러하셨을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성경을 성취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침묵하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의 잠잠한 침묵은요, 단순히 맥 빠져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불일치와 거짓으로 일관한 그들의 부당한 신문을 예수님이 회피하거나 그들의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자 침묵하신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침묵이에요?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했던 순종의 침묵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거듭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짓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라 말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무래도 공회원들은 이 증언이 예수님을 죽일 만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예상하기에 이 말을 건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어디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증언들이 중구난방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된 증언의 불일치와 거짓이 드러나는 가운데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떼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여러분, 긴 침묵을 깨신 예수님은요, 내가 그니라라며 더없이 분명하게 여기서 대답하시죠. 그러면서 시편 110편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이어낸 말씀들로 인자된 자신이 신적인 권위를 힘입게 될 것이고 그 권위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당당하게 확신하며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던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주목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예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죄를 선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당시 신문과 재판을 주도하고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예수님의 답변을 듣을 때마다 옷을 찢는 행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시나라는 유대교 3대 고전에 따르면요, 법정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있으면 최고 재판장은요, 일어나서 자신의 옷을 찢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재판관 자체가 증인이 되므로 별도의 증인이 없어도 상대의 유죄를, 정죄를 선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신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옷을 찢었다는 행위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한 이상한 행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를 뭐하는 거예요? 확정하려고 선언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보세요. 공회원들 가운데 그 누구도요, 합법적인 공적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유에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정죄를 당하는지 정당하게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모두들 대제사장 한 사람의 정죄 선언에 기대어서요,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들어 침을 뱉고 수모를 주면서 때리고 모욕하며 자신의 분노를 강하게 표출해 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어떠하세요?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한번 억울한 마음, 억울한 말 한번 내뱉지 않으십니다. 자신에 관한 진실을, 아니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분명히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그들의 부당한 심판과 불의한 행위들 때문에 예수님은 아파하시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그대로 감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지금 모진 수모와 모멸의 고난을 그대로 감내하신 이유, 그것도 자신의 존재에 관한 진실을, 그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셨음에도 그 모든 것을 당하고 계신 이유, 분명 하나님이 뜻하신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순종의 믿음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6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자리하실 것,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서 당당히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 영광된 소망 가운데 이 고난의 순간들을, 이 모멸과 이 치욕의 순간들을 견뎌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순종의 발걸음은요, 영광된 내일의 소망에 기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해 갈 때도 있지요. 때론 순종하는 그 길에서 자포자기하며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끝낼 때도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마주하게 될 고난의 자리라면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고난이 부당하고 불의한 고난이라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마주한 그 고난이 현실적으로 도대체 어떤 것을 성취하는지, 내게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갖는지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로써 소망을 전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이 아주 납득하기 힘든 말 한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야. 그 환난은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봐서 체감하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아무리 잠시의 환난이라도 그 시간은 그토록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잠깐의 고난도 우리에게는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경험되는 환난들은요 보이거든요. 너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잠깐이지만 너무 실체가 분명하게 체감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은요 약간의 잠시로 느껴지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이 아니라 뭐다? 그 뒤에 찾아오게 될 영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받는 그 환난은 잠시고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의 무게는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광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크고 중하다. 그리고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보여요? 엄청나게 큰 영광이 당장에 고난받는 우리 삶 가운데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당장에 체감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믿음으로 환난의 삶을 때론 부당하고 불의한 고난을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주 마주한 삶의 고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낭망하며 절망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고 영광은 안 보여서요.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당장의 하나님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데 믿음으로 고난의 순간을 감내한 이후에 가시적으로 확인될 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 승리, 역전된 삶의 내일들이 우리는 너무너무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때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당한 고난의 삶 안에서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그 영원의 시간 안에요. 그러나 너무 분명한 사실 뭡니까? 우리는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하나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이런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불일치와 거짓이 난무한 부당한 증언자들에게 침묵하신 이유는 갖은 수모와 멸시와 폭력으로 얼룩진 그 불의한 고난을 예수님이 그냥 순순히 다 받아내신 이유는요, 아직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된 삶의 내일을 바라보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순간들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은 참으셨고, 그리고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믿음으로 드러내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도 힘겨운데 부당하고 불의한 고난이라면,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당장에 보여지지 않은 영광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단지 붙들고 있는 것, 그거 너무너무 힘겨운 거 맞습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당한 고난에 당장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확인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분명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낭망한 믿음이 아니라 절망한 믿음이나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당한 믿음의 고난 가운데 반드시 영광된 내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 감내하고 참아내는 여러 부당하고 불의한 고난들, 하나님은 결코 무의미하게
무가치하다 말아보시지 않습니다. 그 삶이 나의 영광이다. 그런 고난받는 너희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초부터 우리들 하나님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통해 아름답게 보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마주한 고난을 참고 견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이 소망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된 삶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 그 소망을 온전히 합하여 갈 수 있기를, 그리고 기억될 아름다운 삶의 순간을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들이요 다시 순수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영원히 반드시 이뤄내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신뢰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여질 그 영광된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고난을, 그 부당함을, 그 불의함을 오늘도 우리는 침묵으로 선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런 우리의 신뢰하는 믿음이 늘 한결같기를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긍휼을, 그 참아내심을, 그 오랜 기다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늘 우리의 확신 안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들 끝까지 붙드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믿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한 어떠한 고난의 삶에서도 그 삶을 넉넉히 이겨 감당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고난의 삶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영광된 삶의 내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 당하게 될 모든 고난을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순수히 당합니다. 그것 또한 믿음이라 여기고 그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서 드러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에, 부족한 우리의 삶에, 취약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께로 향한 아름다움들이 꽃피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되도록 주께서 이뤄가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